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명창성교회 1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의 노고를 아시고 이곳에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시어 365 가고 싶은 교회, 365 기쁨이 넘치는 교회, 365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365 서로를 섬기는 교회, 365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누림과 드림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환경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자기들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돌이켜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입 수험생들을 돌아와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 교육부서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목사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어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청정교회가 내일부터 1주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케 하옵시고 처음 신앙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기속되어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누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성교회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잠언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아홉 번째 마음 돌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9월에 달력에 제시되어 있는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특별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싶었는데 말씀 자체가 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주일은 마음 돌판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월 말씀의 내용을 보니 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탄탄하게 다져져 나가고 또 성숙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언어 문화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이 마음 돌판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살펴보게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양약으로 삼으시고 또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또 귀한 토대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과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성령에 연합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적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서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서도 함께라는 속성이 다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던 일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 좋지 않다? 창조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이 사람의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하는 데서 창조의 완전한 상태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짐승도 암수가 있어서 함께 논일고 있고 식물도 암수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유별나게 암수가 없어서 단성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짝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교회는 결코 혼자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아도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회람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육신학자인 로렌스 리차드 교수님께서는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 구별되는 생명을 지닌 유기체이며 교회의 동력이 인격적인 관계성에 있고 관계는 사랑과 친교 속에서 구체화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공동체성을 거룩한 말씀의 터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은 눈빛만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말은 교회를 교회되게 함과 동시에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 형성의 핵심 고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바람직한 교회 내의 언어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의 허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지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성교회의 앞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기록할 때에 두 개의 대꾸가 되는 문장으로 글을 기록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뉘어서 이 두 문장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두 개가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을 유대인들은 평행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앞과 뒤의 문장의 성격을 보니까 마구잡이로 뿜어져 나오는 말과 제어할 때의 말,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두 개의 큰 구조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절은 허물이 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 중에는 하자가 나타나는 허물이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이 말이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간의 관계에 틈을 만들어서 서로 거리감을 생기게 만드는 이 말의 허물을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말 많이 하는 것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했던 말 또 하고 끝났던 말 또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잘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 잘하는 법,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가져다주는 허물을 조심하기 위해서 말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가져다주는 허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허물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몽타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입만 벌리면 독을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향기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만 가득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그려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운전대 한번 잡게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운전하면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나오고 평소에 쓰던 제어되지 않은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은 거친 야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된 말을 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은 저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말을 하십니까? 그분의 인격이 반기능만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티 겸손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은 자신의 허물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타인에 대한 허물을 자꾸만 들춰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교회 공동체는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허물을 우리가 또다시 들춰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허물을 들춰냅니다. 상대의 허물을 쑤시고 파내야 내가 의롭고 더 실력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는 동역자이고 전쟁에서 비춰볼 때는 아군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허물을 들춰냄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말이 될 수 있다면 서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매우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고 목사님 귀가 참 부처님께 닮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걸 듣고 있는 목사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귀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일진데
그 상대에게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이 말 가끔 하긴 하는데,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만, 그렇게 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뒤끝이 없어서 시원시원하고 호탕한 성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성격만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주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심정도 헤아려 주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은 뒤끝이 없어서 창을 날렸는지 화살을 쏘았는지 전혀 알 길 없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들으신 분은 심장이 그야말로 벌집이 될 정도로 상처를 입으실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 경우에 자칫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혀서 허물이 들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특별히 교회 교역자를 향한 험담은 자기 신앙은 물론이요, 타인의 신앙도 갉아먹는 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휴가 간다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에 없는 교역자가 가십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 안 보이면 아무개 목사님 안 보이시네? 그 목사님 설교를 참 못하시는 것 같아.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말을 자꾸 버벅거리시네. 맨날 그 옷만 입으셔. 게으르신 것 같아. 밥을 많이 드시네. 등등.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저를 떠올리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 휴가를 전원 반납하고 사역에만 몰두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암덩어리가 바로 이러한 험담, 가십입니다. 가십이라는 말이 영어로 가십이라고 쓰여지는데, 이 가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이 그 말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말잔치가 화려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이 그 모임을 제일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체해서 참소하는 자리에 모이면 모일수록 가십의 화력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더욱더 불타오른다라는 사실에 기억하시고, 그 모임에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가십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십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의 피로 덮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허물이 들추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듯이 타인의 허물도 들추어내고 교육자의 허물, 교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리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허물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위선과 포장과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신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지도자를 두었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만을 떠돌면 나그네가 될 뿐입니다. 집시가 될 뿐입니다. 정착이 되지 않는 이상 안정도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부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잘 포장해서 짜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오늘도 기회가 돼서 명절 선물을 받으셨는데 받으시고 나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셨습니까?
박수치고 환호성 치셨는데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모습은 아니시리라 여겨집니다. 에게 이러시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람의 배려와 관심과 호의를 받을 때 우린 감사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부동산을 두고서 좋기는 좋은데 갖지 말자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불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순종의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당하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이 허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절은 허물이 되는 말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절을 보니까 허물을 벗는 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남기는 말이 있는 반면에 허물을 벗어나게 해주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가 말의 허물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술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입을 다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을 다물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어하고자 할 때 말하지만 않는, 그저 말하기를 멈추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기능을 갖게끔 창조해 주셨는데 말하지 않을 거면 우리에게 주신 입은 그저 먹는 데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잠언의 지혜의 이 말씀인 본문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꾸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허물이 된다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관계, 공동체성은 말을 통해서 이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매년 2월 21일을 세계 모어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모어, 곧 모국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공유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계승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언어를 두고서 말하기를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언어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가족, 일, 학교, 정치, 미디어, 과학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도 언어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이 세대 간에 그리고 영역별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핵심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의 종교입니다. 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어하는 것입니다. 말은 모습 없이 전달됩니다. 어떤 경우에 말은 인생을 세우는 기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핵폭탄처럼 나타납니다. 말이 가슴속에 있을 때는 자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말이 일단 자기 입 밖으로 떠나게 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삼중 잠금 장치를 두셨습니다. 입술이 위아래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빨이 철문과 같이 닫혀 있습니다. 이빨이 무너지더라도 잇몸이 굳게 버티고 있습니다. 신체 구조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최후의 입술이 벌어질 때 내 마음에서 직통으로 부어지는 그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인품과 내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어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말의 제조 공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대는 내 말을 그의 마음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전하고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말을 상대가 섭취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의 제조 공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어휘로 연구한 이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알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알, 마음의 알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이 말이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술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선한 것을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음에도 있지도 않은 억지스러운 말을 제조하느라고 진땀을 빼곤 합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말은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그 진심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단어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심이면 곁에서 표정으로만 말해줘도 전해집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빚어달라고 간구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 반드시 그 나타나는 말도 배배 꼬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벅거리는 것은 기본이고 말투 자체도 배배 꼬여서 모든 것이 비꼬는 듯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은 내가 힘주면 꼭 담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은 아무리 작정하고 좋은 보약을 들이킨다고 해서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각, 내 시선, 내 인식, 내 관점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스러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야기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자신의 입술에 예수 보혈의 향기가 충만하게 머금어지기를 늘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말에 실수를 하고 의도치 않았던 그런 말이 내뱉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 내 마음 알갱이가 예쁘게 다듬어져서 내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영양가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제조 과정에 혼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마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억어하는 마부처럼 우리의 입술을 억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언어 생활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박한 언어와 천박한 언어 또한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언어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 사전에서 그 모든 낱말들은 지워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입에 담배나 술을 갖다 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조절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심겨주고 결코 마음에 담아두거나 귀 기울여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언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말의 열매를 따먹고 싶고
그 말을 더 듣고 싶고 그분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언어를 선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고 음식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권사님이 계실 겁니다. 이와 많은 권사님들이 함께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이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저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음식이 있는데 이 정도 음식이면 됐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음식이 특히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어떤 말을 듣고자 하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다르고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갑질이다 뭐다 해서 많은 싸움이 오가지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게 되는 법입니다. 식당에 가서 어이 반찬 좀 갖다 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장님 반찬이 맛있어서 그런데 좀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한다면 아주 있는 반찬 없는 반찬 고기까지 다 싸서 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성난 말과 같이 발길질하지 않도록 말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거룩한 마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제조하는 일에 혼을 담아서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예쁘고 거룩한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허물을 벗은 뱀의 껍데기를 보셨습니까? 그 허물일지라도 볼 때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말은 던져지는 그 순간에 허물이 되어서 징그럽고 더러운 흙 역사를 기록하든지 아니면 향기를 바라면서 마음에 길이 담아두고픈 명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뱀과 같은 허물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허브와 같은 멋진 향기를 만들어내기 원하십니까? 교회 설립 1주년입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로도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 공장이 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르게 만들어져서 바르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축복과 격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늘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한 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물을 낳는 어리석은 백성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들이 맑게 씻겨지게 하시고 진심 어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모습을 넘쳐나게 하시고 또 말로 위로하고 말로 격려하고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 앞날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을 받들어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어뜨리는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여우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원시대들을 충만해서 함께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에도 행복한 그런 모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임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뜻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서가게 하신 하나님, 주의 교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서가며 세상의 거짓과 헛된 사변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리로 무장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부정함과 옹졸함과 시기심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겸손과 사랑에 묻어날 수 있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이제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축복의 제사장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 앞으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들이 주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의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보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날마다 노래하게 하시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입술에 진리를 머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광명 창성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